고요한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여 본 적 있으신가요? 수없이 계획을 세우고 부서진 조각들을 어떻게든 다시 붙여보려 애썼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왔을 겁니다. 잠을 줄여가며 노력하고 명상과 자기확언, 간절한 기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현실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텅 빈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을졸입니다. 대체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걸까? 여기에 조금은 아프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할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껏 꽉 쥔 주먹으로 세상과 조화를 이루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주먹을 쥔 손이 아닌 활짝 편 손에 응답합니다. 바로 내려놓음을 통해서 말이죠. 심층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그 크기를 키운다. 당신이 미래를 향해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치는 동안 당신의 깊은 내면 그 에너지의 중심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두려워. 세상은 당신의 말이 아닌 바로 그 내면의 에너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는 게으르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는 생존 모드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원하는 것을 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같은 것을 끕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쫓고 고치고 해결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면 당신의 삶은 당신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공허함을 비추는 거울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멈추는 것입니다. 꽉 쥐려던 손을 펴고 밀어붙이던 것을 멈추고 증명하려던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지혜를 향한 믿음의 선택입니다. 행동이 멈출 때 진정한 되어감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 때 잠들어 있던 무의식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삶에 대한 억지스러운 개입을 멈출 때 우리의 정신은 스스로 치유를 시작하고 그림자는 빛과 통합되며 현실은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노력의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내맡김의 시작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영원한 흐름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저 내려놓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뎌 봅니다. 제1장 추격을 멈추십시오. 당신 자신이 길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의 거짓말에 속아왔습니다. 성공은 쫓는 자의 것이고 행복은 끊임없는 추구의 결과물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더 빨리 달리고 더 세게 밀어붙이면 언젠가는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 있다는 환상. 하지만 칼 융은 우리에게 꿈을 쫓으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안으로 향하라고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라고 조언했죠. 나는 애초에 왜 이것을 쫓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필사적으로 쫓는 그것이 진정한 욕망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상처 위에 붙여놓은 임시방편의 반창고일 뿐입니다.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이 당신의 모든 생각을 집어삼키고 있나요? 그것이 정말 사랑 그 자체에 대한 갈망일까요? 아니면 또다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일까요? 부에 대한 집착이 멈추지 않나요? 그것이 정말 돈을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과거에 당신을 초라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은 아닐까요? 칼 융의 천재성은 동기부여가 아닌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만약 당신이 내면의 상처를 빛으로 꺼내어 마주하지 않는다면 그 상처가 당신의 욕망을 조종하게 되고 당신은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평생을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언가 자신을 채워줄 것이라 믿으며 계속해서 밖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삶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삶은 당신 자신, 즉 당신의 존재 그 자체를 돌려줍니다. 만약 당신의 존재가 상처 입고 절박하며 조각나 있다면 당신이 쫓는 모든 목표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 뒤에 숨은 에너지가 이렇게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온전하지 않아.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이것이 있어야만 괜찮아질 거야. 우주는 언제나 당신의 진동, 당신의 파동을 그대로 반사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은 입으로 제발 사랑을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당신의 에너지는 나에게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주는 메아리처럼 되돌려줄 뿐입니다. 내 말이 맞아. 너에게는 사랑이 없구나.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결코 이뤄지지 않을 관계, 영혼을 갉아먹는 직업, 금세 사라져버릴 인정에 매달리다 번아웃되는 이유입니다. 목표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목표 뒤에 서 있는 자아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결코 그 대상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안에 무언가를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해도 당신은 그것을 온전히 붙잡을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의 손이 여전히 과거의 고통으로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당신이 에고의 욕망을 실현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영혼을 통합하여 더 이상 밖을 향해 쫓는 것을 멈추고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던 내면의 목소리를 마주 보도록 이끌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나는 성공을 쫓는 게 아니야. 나는 온전함을 찾고 있어. 이제 당신의 전환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주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아직도 텅 비어 있다고 느끼는가? 그 부분을 치유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 쫓는 것을 멈추고 언제나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던 것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목표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유를 정화하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때 무의식의 저항이 멈추고 우주는 당신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이제야 준비가 되었구나. 당신은 조화를 쫓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화 그 자체가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되어감은 고요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제2장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닌 깨어남입니다.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패배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하나의 진실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태어났다. 내려놓음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그곳에 속하지 않았던 곳에 쏟아붓던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아오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늘에 맡긴다. 라고 말하는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칼 융은 진정한 변화가 집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맡김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는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내려놓음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5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며 그 사람의 이름이 뜨기를 어떤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기를 몰래 기다리면서
소셜미디어에 이제는 상관없어라고 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무의식은 당신의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동에 반응합니다. 만약 당신의 진동이 여전히 나는 온전해지기 위해 이것이 필요해라고 외치고 있다면 삶은 당신이 얼마나 온전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상황들만 계속해서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욕망의 부재가 아닙니다. 의존의 부재입니다. 설령 이것이 영원히 오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충분하다는 내면의 깊은 알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마침내 그 진실과 하나가 될 때 모든 것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억지로 밀어붙여서가 아니라 더 이상 저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은 채워지기를 간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온전한 사람을 위해 길을 내어줍니다. 혹시 지금 고통 속에 있다면, 기다림과 집착과 희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갇혀 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묻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의 어떤 부분이 아직도 이 한 가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있는가? 사랑을, 인정을, 성공을 기다리는 당신의 그 부분은 고쳐져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바라봐 줘야 할 대상입니다. 세상이나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당신 자신에게 말입니다. 판단이나 수치심 없이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외부에서 거울을 찾지 않고 스스로가 자신의 거울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거기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의 추격도, 구걸도, 증명도 없이 오직 온전하고 당당하며 강력한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3장 공허를 허락하십시오. 변화는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 치열했던 싸움과 집착, 애원과 갈망이 끝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적인 신호도 갑작스러운 보상도 없이 오직 침묵만이 흐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세상은 어제와 똑같고 휴대폰은 울리지 않으며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시립니다. 기다리던 기회는 오지 않았고 바라던 메시지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었지. 바로 이 순간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내려놓으면 즉시 좋은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믿도록 길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주는 에너지의 조화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요청한 것을 주기 전에 우주는 당신이 그것 없이도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공허 속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공간. 과거의 당신은 죽었지만 새로운 당신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사이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은 두렵습니다. 지도도 증거도 당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어떤 외부의 확인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과 당신의 생각,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신뢰하라고 요구하는 기가 먹먹할 정도의 고요함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칼 융은 이 공간을 창조적 공허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혼돈 속에는 질서가 있고 모든 무질서 속에는 비밀스러운 순서가 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실제로는 내면에서 깊은 재편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건축 중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회로를 재설정하고 있고 오래된 상처는 떨어져 나가며 새로운 믿음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과거에 그토록 애원했던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응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에고는 이건 효과가 없어라고 속삭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거짓말을 믿는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무언가를 쫓기 시작하고 조용히 형성되고 있던 모든 것을 스스로 막아서게 될 것입니다. 공허는 벌이 아닙니다. 정화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의존했던 모든 것, 즉 외부의 인정, 통제라는 환상, 결과에 대한 중독을 모두 벗겨내고 마침내 당신의 진실만이 남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당신이 추격을 멈추고 되어감을 시작하는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우주는 귀를 기울입니다. 에너지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온종일 비전 보드를 만들고 확언을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에너지가 여전히 일어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라고 말한다면 삶은 그 두려움을 현실로 비춰줄 뿐입니다. 공허는 결과가 도착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그 결과의 상태를 체화하도록 요구받는 순간입니다. 돈이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부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관계가 나타나기 전에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까? 외부의 어떤 것도 변하기 전에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은 시간을 압축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되어감으로 고요함을 자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의 진동 그 자체가 되고 삶은 그곳에서 당신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침묵, 미지,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두려운 간극을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당신이 모든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그 공허 속에 있다면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움직이지 마십시오.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패닉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저 깊이 숨쉬고 내면과 연결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이 이 신성한 고요함을 마스터하는 순간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고 존재 자체가 되는 순간 삶은 다시 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당신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제4장 집착하지 말고 통합하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모든 욕망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벌도 아니고 우주가 당신을 놀리거나 손에 닿지 않는 무언가를 매달아 놓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이자 메시지이며 영적인 과제입니다. 칼융은 모든 욕망이 외부의 무언가를 쫓으라는 신호가 아니라 내면의 무언가를 깨우라는 무의식의 신호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단지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안전함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단지 사랑받기 위해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보여지고 싶어 합니다. 단지 박수갈채를 위해 성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스스로가 충분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욕망이 아니라 그 밑에 깔린 무의식적인 집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길을 잃습니다. 그들은 집착하고 갈망을 행동과 착각합니다. 하루에 20번씩 휴대폰을 확인하고 낡은 대화를 다시 읽고 모든 지형과 침묵, 에너지의 미세한 변화를 과도하게 분석하며 그것을 끌어당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칼융의 개성화 과정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목표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은 당신에게 부족한 것에 집착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외면해왔던 것들을 통합함으로써 옵니다. 당신의 빛과 그림자, 당신의 힘과 불안, 당신의 가장 깊은 진실,
심지어는 쳐다보기 부끄러웠던 부분들까지도 말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당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껴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삶이 당신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스스로 충만해집니다.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은 집착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평화를 이룬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니 다음에 또다시 무언가를 쫓고 싶은 충동이 느껴질 때 잠시 멈추십시오.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깨달음 때문입니다. 숨을 고르고 눈을 감고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아직도 이것이 나를 완성시켜 줄 것이라 생각하는가? 당신이 이미 온전하다는 것,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고 부서지지도 뒤처지지도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집착은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평온함, 명료함, 그리고 진정한 끌어당김의 힘이 자리 잡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 주기를 바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때 세상이 당신에게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의 에너지는 나는 이미 그것이다. 나는 이미 그곳에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절박함에서 비롯된 끌어당김과 내면의 조화에서 비롯된 자력의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계속 손을 뻗을 수도 모든 신호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혁명적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신이 이미 되어버린 그 존재를 삶이 따라잡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면의 작업이 끝나면 당신은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요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허용하고 그저 받으며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제5장 그림자 작업이야말로 진정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당신 자신의 예쁜 부분만 사랑해서는 더 나은 삶을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두렵고 분노하고 수치스럽고 불안한 당신의 모습을 거부하면서 풍요를 불러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목표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전함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이란 당신이 평생 동안 도망쳐왔던 당신의 일부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융은 그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악이나 어둠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묻어버렸던 부분들, 침묵시켰던 두려움, 삼켜버렸던 분노, 존재하지 않는 척했던 죄책감, 그리고 야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무가치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끌어당김이 긍정적인 생각과 시각화, 진동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속 가능하고 영혼에 뿌리 내린 창조는 환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통합에서 옵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이 사랑에 집착할 때마다 그것은 보통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준다면 어쩌면 마침내 내가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을 거야 라고 외치는 상처에 관한 것입니다. 돈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할 때마다 그것은 단지 야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갖지 않으면 나는 안전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핵심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끌어당김이 결핍, 두려움, 트라우마, 무가치함이라는 그림자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당신이 창조하는 것 또한 그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당신의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를 자극하는 파트너를, 오자마자 사라져버리는 돈을, 공허하고 지치게만 만드는 성공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조각난 자아를 통해 그것을 끌어당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질문은 어떻게 더 많이 끌어당길까? 가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아직도 내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는가? 입니다. 바로 거기서 그림자 작업이 시작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세상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보라고 요구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지적하는 것을 멈추고 내 안에 어떤 부분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가? 라고 묻기 시작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수치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빛과 어둠, 모든 버전의 당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너는 존재해도 괜찮아. 너는 보여져도 괜찮아. 그리고 더 이상 나를 조종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마침내 당신에게 보여질 때 그것은 더 이상 배후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등 뒤에서 줄을 당기지 않고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혼돈을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되찾음 속에서 당신의 주파수는 변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에서 창조하지 않습니다. 온전함에서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양자적 조화이며 신경계의 안정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미 치유한 것을 세상이 고쳐줄 필요가 없어진 버전의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하지 않고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증명하지 않고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결핍의 자리에서 우주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버전의 당신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의 현실이 외부 세계를 움직입니다. 대본 쓰기나 비전 보드가 아니라 깊고 뿌리내린 치열한 통합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작업입니다. 이제 당신은 달리기를 멈추고 안으로 들어가 당신의 평생을 조용히 지휘해온 그것을 마주합니다. 그렇게 할 때 환상은 깨지고 힘은 돌아오며 당신의 삶은 당신의 상처가 아닌 당신의 온전함을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 장. 당신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정을 가장 깊은 진실과 함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진실은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시킬 만큼 강력합니다. 당신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새로운 삶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외부에 있는 무언가, 꿈에 그리던 파트너, 성공, 평화, 풍요를 끌어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확언, 시각화, 그림자 작업, 치유 등 무언가를 존재하게 만들기 위해 그토록 애썼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정한 작업이 무언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곳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는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칼 융의 천재성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하도록 돕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애초에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쫓던 모든 조각들은 사실길 위에서 그들이 버리고 온 자기 자신의 파편들이었습니다. 이것을 깊이 느껴보십시오. 당신이 갈망하는 사랑을 가진 당신의 버전은 이미 존재합니다. 그것은 미래의 버전이 아니라 당신의 본래 청사진입니다. 하지만 길 위에서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졌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중요해지기 위해 쫓아야만 한다고, 당신의 가치를 벌어야만 한다고, 사랑을 받기 위해 연기해야만 한다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당신의 진실을 희생해야만 한다고 당신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잊었습니다. 당신의 온전함을, 당신의 신성을, 당신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잊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과의 연결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치유와 성장, 자기 발견의 길을 걸으면서 당신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이 아닌 것들을 제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두려움, 죄책감, 증명하려는 노력,
완벽주의, 과도한 생각, 집착, 낡은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은 당신 영혼의 신호를 가리는 잡음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고쳐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당신은 당신이 동일시해온 과도하게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자아가 아닙니다. 그것은 페르소나, 즉 가면일 뿐입니다. 진정한 당신은 그 밑에 있는 영혼, 고요함을 기억하는 존재, 이미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쫓지 않는 존재, 이미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붙잡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신성한 진실입니다. 당신이 억지로 붙잡고 애쓰고 두려움 속에서 끌어당기려던 것을 멈출 때 당신은 당신의 본래 주파수로 돌아갑니다. 증명될 필요 없이 오직 기억되기만 하면 되었던 그 주파수로 말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내려놓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이유는 내려놓음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신뢰의 상태, 존재의 상태, 영혼이 에고를 이기고 에너지가 노력을 이기며 조화가 불안을 대체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그 굴레에 갇혀 있다면 미래를 억지로 생각하고 신성한 흐름을 당신의 마감일에 맞추려 한다면 우주가 당신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잊어버린 무언가를 상기시켜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구걸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버전의 당신이 되면 그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기억해냈습니다. 이제 고요함과 신뢰,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영혼에게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 예정된 모든 것은 내가 그것을 쫓을 때가 아니라 내가 그것이 될 때 도착할 것이다. 그 되어감 속에서 당신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허용하고 그저 받으며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그저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 순간의 울림이 당신의 피드 속 다른 콘텐츠처럼 흩어지게 두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당신이 만나기로 예정되어 있던 거울과 같은 순간입니다. 만약 그 작은 변화를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알고리즘을 위한 클릭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게 보내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 순간은 중요했어. 나는 이제 달라.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은 피상적인 방법을 넘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변화의 여정에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 어쩌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쫓으며 길을 잃은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바깥을 보는 자는 꿈을 꾸지만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납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깨어날 순간입니다. 세상을 향한 시선을 거두어 당신의 내면으로 향할 때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세상에서 고요함은 저항이고 현재의 머무름은 힘이며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용감한 되어감의 행위입니다.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